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08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408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08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심정을 통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한국에 보면 외국인들이 참 많이 들어와서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던 그때에는 외국인을 보려면 이태원을 가야 되고 이태원을 가야 한 몇 분의 외국인을 볼 수 있는 그 정도였는데, 요즘은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으로 들어오시고 또 거기에 거주하러 이렇게 들어오셔서 많이 이제 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튜더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영국 분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그런 잡지의 한국 특파원으로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 다니엘 튜더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특징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피로감과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성과는 올리고 점점 잘 살게는 되어 가는데, 그런데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분이 보시게 된 겁니다. 이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 사회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왜 익숙한 사람들은 잘 발견하지 못하는데 새로 그 자리를 가거나 그곳을 가면 발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 다니엘 튜더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튜더가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고 다니엘 튜더는 절망에 익숙한 사회, 그리고 희망을 불편해하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은 불편하다. 불편한 희망을 택하느니 차라리 오지 않는 절망을 택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튜더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기다려도 오지 않을 희망을 기다리느니 우리가 직접 희망이 오도록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희망을 기다리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망이 오도록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낙심과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또 홀로 있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희망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행복하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들어보셨죠? 노래를 잘하면 이걸 불러드리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만 희망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튜더는 그 희망을 기다리지만 말고 그 희망이 오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 한나의 상황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보면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어느 정도 참을만 한데, 그런데 다른 부인인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다는 것이 이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6절에서 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성경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낙이 없고 앞으로의 삶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한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한나가 그냥 그렇게 살아만 가는 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오지 않을 희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여인이 한나가 아닙니다. 한나는 직접 그 희망이 다가오도록 그 희망을 앞으로 당기면서 살아가는 여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도 그 희망을 앞당기며 그 희망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두 가지로 은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는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는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어떤 사람이 옆에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옆에서 그 기도를 듣고 있다면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옆에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시겠구나, 이게 첫 번째 들고,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 좀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상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랜시 포시가 쓴 마지막 강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랜시 포시는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의 암 환자가 아니라 10군데 이상의 암이 퍼져 있는 중증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자녀가 5살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에게 들을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빠가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있을 텐데 너무 어려서 이 아이들에게 지금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대학교 교수니까 강의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얘기를 들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아빠가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강의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그 강의로 정말 공개적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강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강의를 같이 지켜봤습니다. 교수인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정말 엑기스만 모아서 그 마지막 강의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강의를 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마지막 강의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랜디 포시고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장벽이 있으면 그것을 생각할 때 막혔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나, 그것을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장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뼛상 마른 몸으로 인상정의를 강의를 했던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꿈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꿈을 이룰 때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었는지, 꿈을 쫓다 보면 누구라도 어떤 시점에서 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벽은 충분히 자격이 있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강의의 중요한 요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꿈을 꾸는 것이, 내가 원해서 달려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벽에 부딪히게 되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랜디 포시 교수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그렇다면 내 안에 얼마만큼의 절박함이, 그 절실함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 포기한 순간은 그 장애물 때문에 포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장애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내가 포기를 한 것입니까? 이것을 뛰어넘겠다는 절실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에게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 벽을 넘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애물을 뛰어넘겠다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왜 통곡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라고 위해서 말씀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통곡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벽을 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 내재하여 있고 그것을 분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실함이, 그 간절함이 그 문제를 이기게 하고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정말로 잘한 것은 그것을 사람에게, 도울 만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저는 한나에게 자라주는 남편도 어쩌면 장애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윗절에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 엘가나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고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남편을 믿고 그냥 살아갈까? 남편과 그냥 알콩달콩 이렇게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한나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있어도 지금 있는 그대로 살아가도 되는데,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 안에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절실함을 가지고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랜디 포시 교수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사들에게 그 어떤 수술 무기를 들어댔다고 해도 기꺼이 견딜 것이며 약품 선반에 어떤 약을 주더라도 나는 다 삼켜버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내 제이와 아이들을 위해서 더 오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랜디 표스 교수가 교수의 절박함이 정말 느껴지지 않습니까? 의사가 어떤 약을 주더라도, 선반에 있는 어떤 약을 주더라도 나는 그것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한데도 끝까지 견딜 준비가 되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결국은 죽게 됩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의사를 찾아가고 전문가를 찾아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생의 장애물은, 이 인생의 벽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벽이 있는데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막혔으니까, 장애물에 가로막혔으니까.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으니까 돌아가려고 합니다. 쉽게 가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통곡하며 내가 얼마나 절실한지,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입니다. 물이 없어서 황폐한 내 영혼으로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습니다.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오늘 본문에 남자가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 남자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한나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나와 심정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한나의 심정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 남편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의 심정을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도 자신의 심정을 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한나가 술에 취했다라고, 너는 이제 독주를 끊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한나의 마음에 원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그것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심정을 토해냅니다. 심정을 통한다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호와 앞에 자신의 상하고 아픈 마음을 쏟아놓는 것, 자신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상하고 아픈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시하거나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심정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그 심정을 쏟아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게 하신지라, 한나에게 아기를 허락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그 한나에게 그렇게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 심정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 한나를 생각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던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첩을 두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낯선 사람이 오면 그를 불러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라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제사장을 사서 자기 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돈을 월급을 주면서 자기 집에서 제사장을 부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사사 시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 지낼 고기를 먼저 훔쳐서 자기들이 먼저 구워 먹는 그런 시대. 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나와서 심정을 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시대에 한나가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만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이 시대에 구별된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기도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나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도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점점 동성애를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학교 클래스에 두세 명의 아이들이 동성연애자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30명이 죽었다, 50명이 죽었다 이렇게 뉴스를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시대,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그리고 죄를 져서 죄를 지면 돈을 내고 다시 나와서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심정을 토해낼 때가 있습니까? 내가 심정을 통할 그런 곳이 있습니까? 왜 우리 주변에 심정을 통할 사람이 없습니까? 왜 부부간에 우리의 심정을 토해내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왜 우리의 심정을 토해내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토해내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심정이 통하지 않는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심정이 통하면,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과 심정이 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7년을 기도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겨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술할 때 마취를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는 지워버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는 아이를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아이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아이의 이름도 이미 지어놨고, 그리고 맨날 교감하면서 살아왔던 그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떠내보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친구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 의사에게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의사가 말도 안 된다고, 이것은 참을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꼭 해달라, 이렇게 계속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정말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마취 없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사모님의 양손을 묶고 양다리를 묶고 입안에 솜을 가득 채웁니다. 이 이를 깡 물어서 이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입안에다가 솜을 채웁니다. 수술을 하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모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절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고통이 찾아오니까 다시 또 깨어납니다. 깨어났다가 다시 또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또 기절을 합니다. 밖에서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아빠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영빈인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의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너의 생명을 위하여 너의 엄마는 지옥보다도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영빈아, 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이 목사님이 수술실 밖에서 고통하는 아내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심정이 통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을 그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빈아, 내 남은 인생 동안에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내 어머니와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이 편지를 받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의 준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심정이 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절망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주님의 심정이 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절망의 순간에, 그 순간에 나는 누구였습니까? 내일의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희망이 오도록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까? 흩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통곡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주님께 내 상한 심령을 내어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릴 때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우리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막힌 순간에, 사망의 벽이라고 막혀있는 그 순간에 나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쫓아가서 희망이 오도록 그것을 앞당기는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먼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헤아려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펼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그 막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 어떤 것보다 더 절실하게 그것을 온전하게 경험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였지만 뭔가 막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가슴이 뻥 뚫어지는 기도를 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통행하는 기쁨을 나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청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이 떠나가게 하시고 당뇨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관지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복통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